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에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또 왕이나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행하도록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왕이나 또는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 또 우리 백성들이 그 권세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굴복해야 되는 이유죠.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원들, 이 원문의 의미는 통치자, 군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이죠.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 권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권세를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만 행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또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저는 미국에서는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가 안 그런 줄 알았느냐 하면 한국에서는 이 고속도로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차가 속도를 늦추면 여기 경찰이 있다. 또 괜히 경찰차 지나가면 사람들이 조심을 하죠. 미국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규정대로 운전해서 가면 경찰차가 와도 두려울 거 없고 편안하게 내 길을 가면 되는데 뭐 속도라든지 어떤 다른 그런 걸 내가 불법을 행하고 가니까 경찰을 보면 겁이 나고 두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또 통치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선을 격려하고 또 선을 행하도록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다, 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질서와 평안을 원하신다는 거죠.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원칙은 평안입니다. 평안.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 피해를 안 줘야 그게 질서가 생기고 평안한 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와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전부 바람, 해, 자연, 거기에 있는 동물들,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니까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또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평안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것. 결국은 자연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피해가 또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라도 우리는 혼자 살도록 해놓은 게 아니죠.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 연관되어서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그 어느 하나를 파괴시키면 전체가 다 무너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와 평안을 지키면서 서로 돕고 유익하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회에서 우리 인류 사회에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은 특히나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는 욕심이 나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보니까 뭐든지 내가 필요하면 남의 걸 빼앗아 와서라도 내 걸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또 안 빼앗겨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를 하고 또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를 누르시고 그래서 어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권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 악한 일 안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러니까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이나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따라 순종하면 선한 일 하는 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선한 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다. 그는 누굽니까? 권세자들이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니까 권세자들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권세자들에게도 뭐 해야 됩니까?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권위, 또 권세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가 하는 일은 우리로 선을 이루게 하는 선을 행하게 하고 선을 완성하게 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앞에서 이제 3절에서 있던 말씀 그대로 반복하시는 건데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는 권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연히 폼으로 칼 잡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칼 다시 말하면 징계나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 또 권세 이런 것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국가적인 권력은 공의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왕이 가져야 할 자세, 또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 이 두 가지입니다. 왕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왕은 내가 왕인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백성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선한 일로 인도하는 데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일이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재판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에게 너희 행하는 바를 삼가라. 조심하고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재판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정죄하고 또 벌을 주고 하는 그 일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함이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것처럼 재판관에게도 같은 행동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근본적으로 물론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착한 왕이 반드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자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것 마음에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을 해야 하고 아주 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자신의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알았던 왕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말년에는 좀 잘못되었지만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웠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드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는 아들 나를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백성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나는 아직 작은 아이라는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우리 지혜를 구했다. 이런 말씀은 계속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그냥 세상에 뭐 학문,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웠느냐 하는 걸 명백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왕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악한 자들을 공의로 벌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악이 없어지도록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세웠다는 그 사명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을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장수 모든 것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 또 지도자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저절로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또 그 조직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이해가 될 수 있죠. 또 백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 왕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을 때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조직이 그 나라가 선한 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선한 일 행하는 걸 지도자들이 예비하고 또 그 백성들이 함께 일을 해서 주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서 순복하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 또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지도자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하나님께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런 선행과 또 징벌을 하나님께서 위임했고 또 그 일을 집행하는 방백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절대 복종이 무조건 복종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복종입니까? 조건적인 복종입니다. 조건적인 복종.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세우신 제도를 잘 따르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왕의 권위나 어떤 왕의 어떤 그런 위협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출산도 잘하고 또 뭐 아이들 낳으면 건강하게 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백성이 많아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뭘 걱정을 합니까? 이들을 놔두면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공격해온 그 적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해서 나라를 이제 빼앗길 수 있겠다.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히브리 이 사람 산파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왜 거역을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났으면 살리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이지만 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낳았을 때 그냥 살려서 다 이제 출산을 했다는 거죠.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너 왜 말 안 들었느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얼마나 지혜롭게. 물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애들 다 낳아가지고 정리 다 했는데 우리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권세에 대한 자세는 권세를 받은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을 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악한 일을 명령을 할 때는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벌을 주는 권세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대신해서 내리는 그런 권세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이 징벌하는 그 권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도록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관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두려워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굴복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굴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굴복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굴복한다는 거죠. 이유를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노, 양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를 인해서 복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 그건 뭡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실 때, 심판하실 때 죄에 대한 삭을 철저하게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아주 그 철저한 보상, 상대적인 그런 벌을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철저한 벌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겁니다. 자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벌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지금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때려서 이를 부러뜨리면 내 이도 부러뜨려야 되고 내가 때려서 뭐 어떻게 상대방의 눈을 해쳤으면 내 눈이 나도 눈이 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째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음, 소망은 뭐 때문입니까? 믿음과 소망은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 믿음대로 순종하고 잘하면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율법에 나타나는 축복들은 이 땅에서 잘하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이제 그런 개념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걸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 주는 것. 벌 주는 게 두려워서 또 이제 순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를 인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첫째 순종의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좀 더 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심 때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의식, 인식, 지식 그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기준, 어떤 기준을 주셔서 어떤 일을 보면 인종을 떠나서 저건 나쁜 일이다. 인종을 떠나서 저건 착한 일이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양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양심을 인해서 할 것이라 하는 것은 내 양심의 가책이 오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양심이 두렵고 떨리면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선악을 분별하고 악한 일을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행동하는 것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양심 없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남을 해치는 것이고 저건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건 모든 사람 법을 떠나서 그걸 아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뭘 하면 양심 없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양심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양심에 끄리끼는 걸 안 하는 거니까 자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뭘로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은 내가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내가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손해를 끼친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순종하는 순종의 기본적인 단계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단계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람이 성숙해지면 이제는 양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배척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도록 지금 만드는 이제 그런 올무를 놓는 건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깨닫는 건 뭐 때문입니까? 물론 율법도 있지만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내 죄를 인정을 합니까? 양심이 있어야. 내가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보면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양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나에게 너 죄 있지 않느냐? 너도 죄 있지 않느냐? 양심이 내 자신에게 소리치니까 그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을 버리고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여기 양심의 가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양심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본성, 선한 본성, 그 양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절대로 남을 해치거나 뭐 이기적인 행동이나 안 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옛날에 뭐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 두 가지 이제 설을 이야기를 하죠. 성악설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 갓난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그 갓난아이가 젖을 먹다가 뭘 한다는 겁니까? 엄마 젖을 깨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무엇 때문에 깨무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람의 악한 마음을 나타내는 의미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하냐 악하냐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본성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선하신 형상을 우리는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되고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선하고 둘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흉악범도 마음속에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 흔들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붙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자신을 변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음에 또 더 이 양심수 이제 뭐 그런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양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법을 떠나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권세에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상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자세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뭐 어디에 내 양심에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왜 양심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러면 그건 진실한 것이고 또 순결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이제 그 양심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치리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권세나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양심에 사심 없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가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국가와 지도자들 권세를 우리가 따르는 그 자세가 벌 받는 것도 두려워서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도 순종해야 하지만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은 법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 세상적인 양심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고 맺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권세도 있고 악한 권세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권세는 거역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면 모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명이 질서를 지키고 평안을 지키는 것임을 잘 인식을 해서 사리사욕을 위하거나 어떤 불편부당한 그런 자세로 해야 되지 사리사욕을 위하거나 어떤 편을 지어서 내 편, 네 편 갈라서 그거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다시 말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왕, 바로 임금과 같은 그런 왕에게 뭐 이렇게 대적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적어도 그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권세를 잡은 자들, 특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열심히 따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주시고 또 지도자를 세우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선악을 분별하고 또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권세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모든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한 길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선한 일에
열심하며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소속해 있는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사회를 평안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